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인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는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당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도 함께 그 언약궤 옆에 서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패를 하고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날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은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도 이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한날의 이스라엘은 거의 한 지파에 가까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대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 빼앗기는 그런 참패를 이제 겪었습니다. 승전가를 울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마치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의 그 신전에 넣어놓죠. 그러자 다음 날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었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음 날에 가니까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이 다 이제 부러지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신전이 있는 거기에 전염병과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의 주요 도시로 그를 옮겨가는데, 계속 옮겨가자 이제는 이제 그 옮겨가는 그 지역마다 전염병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재앙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막죠. 그게 지금까지 상황이고 무려 7개월을 버텼습니다. 7개월 동안 이 재앙이 있자 이스라엘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지역의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 우리가 가져온 아마 이 언약궤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라. 그 제사장들한테 이제 묻고 있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원인을. 우리는 분명히 블레셋이 승리했거든요. 승리했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승리했는데 엉뚱한 이제 패배보다 더 이제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한테 묻고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는데 이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미신에 가까운 모습이 나오고 이제 어설픈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냥은 안 된다. 그냥은 안 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게 속건제거든요. 많은 제사 중에 부주 중에 이웃이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5분의 1을 더하고 하는 그 속건제, 손해배상이나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냥은 돌려보낼 수 없다. 그리고 돌려보내는데 새 수레, 그것을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고, 또 멍에를 여태까지 매지 않았던 새로운 첫 번으로 멍에를 매는 암소를 데리고 와라. 그것도 암소가 어떤 암소예요?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살려야 되는 송아지가 있는 그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이 언약궤를 옮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은 안 되고 언약궤를 옮기면서 너희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독점과 쥐 형상을 가진 그 5개, 그러니까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도시였기 때문에 5개의 쥐 형상과 그리고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손해배상으로 해서 이제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한테 있었던 재앙이 아마 이제 쥐로 인한 그런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몸에 독종이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말은 안 되죠. 그죠?
민간에서 나오는 그런 미신과 같은, 흔히 동종요법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크기로 해서 뭐 이제 하면은 재앙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디서 들었는지 속건제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은 안 되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새 수레와 새 송아지를 송우를 얘기하면서 어쨌든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혹시 듣지 않을까봐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몇백 년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무슨 책이 있습니까? 무슨 뭐 인터넷 기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출애굽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으면서 이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고집 부려가지고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10가지 재앙을 맞은 다음에 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버티지 말고 빨리 풀어줘야 된다. 완악하게 했다가는 이 재앙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을 하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는 이제 대조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5절에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대요. 그냥은 안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놀랍게도 하라는 대로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고 이스라엘 신은 아무런 힘이 없고 우리 신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작은 상자가 무슨 우리들한테 재앙을 일으키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 재앙과 고난을 타파하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이제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새 수레를 싣고 멍에 매지 아니한 어미소 2마리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송아지를 떼어놓고, 그리고 금과 그것을 실은 상자들을 이제 실어서 보내는데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하죠. 이 송아지는 블레셋 여러분 지역의 소 아닙니까? 베스메스는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이스라엘 지역인데, 베스메스 그 송아지가 끌고 왔어요. 집 있는 그 우리에서 집에 송아지가 있잖아요. 자기 새끼들이 젖을 줘야 되고 먹여야 되는데, 이 모든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는 모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이 베스메스로 이제 이 송아지가 갑자기 그 멍에를 멀고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본 집으로 가겠죠. 집으로, 새끼 있는 집으로. 베스메스는 가본 적도 없는 길 아니에요. 저기 이방 유다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 거기를 갈 이유가 없어요.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한 가지 장치를 말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길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가면 이거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히 당한 것이다. 아직도 이 사람들은 그 원인을 잘 모르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치를 하나 넣죠. 불가능한 것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넣었어요. 마치 서원기도 하듯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때 서원기도 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고 엄마 따라올까 봐 억지로 해서 보내는데, 12절에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소가 어떻게 해요? 울죠. 자기 그 새끼들을 띄워놓고 지금 가야 되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까지 이제 갑니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이런 미신적이고 뭐 독종을 만들고 뒤에 형상을 만들어서 무슨 속건제를 드리고 암소를 새 수레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언약궤를 찾으러 오거든요. 처음으로 4월 40년이 지나고 다윗이 어느 정도 왕권을 가진 다음에 첫 번째 한 것이 이제 언약궤 가져오는 건데, 그때 다윗도 수레를 준비합니다. 어깨에 매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죽어요, 많은 사람이. 근데 어쨌든 어깨에 매야 되는데 수레를 가지고 오고 무슨 뭐 하나님께서 금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나 제사법이나 레위기에 나온 그런 제사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진심을 다하고 있어요. 새 수레도 만들고 이거 빨리 떠나가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속건제를 하고 있고, 그 하나의 장치도 마련해서 암소가 울면서 가면 이거는 비정상적이고 어미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죠. 그리고 그렇게 갑니다. 이걸 진짜 여호와께서 치는 거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미신과 같은 것에 응답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응답을 하세요. 왜요?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힘이 세서 이긴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던가 살아계시지 않아서 마치 다곤이 더 세서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블레셋이 알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셔서 진 것이다. 하나님 계셔서 진 것이다. 언약궤가 지금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너희들이 그때 언약궤 가지고 와서 진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에 어쨌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자 13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골짜기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추수하고 있었어요. 밀을 베고 있다가 언약궤가 오는 거 보고 대단히 기뻐하고, 그 당시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을 가졌던 베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가 그것을 보고 그들이 보낸 것을 어떠한 돌 위에다 세우고 암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일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돌로 기념을 하고 번제도 드렸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미 사사기가 지나갔거든요.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혼탁한 시기를 겪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즉 그 당시는 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래도 여호와의 궤라는 것을 알고 듣고서 기뻐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작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기뻐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동네는 역시 19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가로로 넣은 이유는 어떤 사본에는 70명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만이라고 해서, 근데 당시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그래도 어떤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70명이 갑자기 여러분 거기에 가담해서 여호와의 궤를 봤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동일한 것이죠.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미신적인, 블레셋 사람들과 수준이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봐줬으면서, 봐준 건 아니죠. 어쨌든 술에 실어서 오는 것을 봐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그건 또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는가?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리요? 정당한 질문이죠. 이 정당한 질문, 인간이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근데 그 다음 질문이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나. 이걸 누구한테 넘길까? 이렇게 나와.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치우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궤를 치우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이것을 언약궤를 호기심이든 무슨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든 봐서 죽은 것인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거 우리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하면서 옆 동네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이제 시작과 결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을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해서 무려 20년이 지났다. 찾아오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이 20년이 이제 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라는 이 정당한 질문이 신앙적인 질문이나 정말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는 게 제대로 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복을 바라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흑역사나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교훈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위인전이나 전기나 그런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우리들한테 선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찾기가 우리가 쉬운데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러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는 사실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에 다 망하고 하나님 떠나고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사기부터 시작된 이 모든 모습들, 고난 제거가 목적이 됐죠.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도 한참 버티다가 부르짖어요. 더 이상 못 견딜 때까지 가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풀어주는데 풀어주면 원위치로 돌아가요. 이게 계속 그 패턴이 계속 오는데, 고난이 제거되고 없애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가 됐죠. 사사기의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역사 끝날 때까지 이제 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광야에서는 안 그랬는가? 뭐 그랬죠. 그럼 뭐 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빼고 좋은 것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흠이 없거나 허물이 없다든가 실패하지 않는다든가 고통이 없는다든가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기 말고 다른 데나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상태가 되던가 아니면 어떤 것을 얻거나 소유하거나 배우거나 이러면 이 고통과 고난에서 완전히 면제될 거라는 착각과 환상을 자꾸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으면 완전히 고통에서 면제될 것이라는 이런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종교죠, 여러분, 종교. 근데 그렇지가 않다. 왜요? 하나님의 목표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상 아주 큰 줄거리는 고통은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욕망이 없으면, 원하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고통이란 쉽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든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오는 거거든요. 원하지 않는 것이 오든가 아니면 원하는데 얻지 못하든가.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없애면 돼요. 욕망이 문제다. 욕망을 제로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의 큰 역사의 물줄거리죠. 여기에 종교도 나오고 욕망을 없애면 돼요. 모든 인간의 삶은 고통인데 그 원인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멸해야 돼요. 그 길이 고증멸도 이런 거 아시죠? 몰라죠. 근데 서양 문명은 반대로 이 고통을 하게 하는 것들을 문명과 기술로 없애기 시작했죠. 불편한 것들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픈 것은 뭐 귀신이 그런 게 아니라 세균이 있었구나. 그래서 뭐 약 발효하고 의학이나 과학 같은 것들로 바꿔 나오면서 그 문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고통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래요, 여러분. 막 이렇게 잘 나갈 때 1차 대전, 2차 세전이 또
터졌어요. 제과학기술과 막 혁명과 이대로 가면 유토피아가 이 땅에 임하겠구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허무주의와 막 어떻게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신기하게 욕망을 다 없애라고, 물론 죄악된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 자체를 없애라고 하지도 않고 고통을 문명으로 제거하지도 않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구속하라라는 게 십자가죠. 이게 근데 우리는 고통을 없애주던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구속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내내 이 고통이 낭비되고 있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과 그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것이 없고 이스라엘은 다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전혀 이 몸에 이제 하나하나씩 체득되어 가지 않고 있는, 그냥 낭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 고난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복이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필요한 것이지 이 고통은 우리들한테 하득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들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니까. 아프고 춥고 고통과 고난에 반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것들의 반기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그러나 반기를 그 자체를 반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데 베스메스 사람도 하지 않고 어쨌든 기란 여아림은 그 정도의 그 지식과 뜻이 있어서 20년을 어쨌든 거기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픔을 알라.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만이 우리가 아픈 것을 알죠.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인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고 엄청난 가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대단히 연약해요. 우리는 하루를 못 버텨요, 여러분. 잠을 안 자면 그냥 재우세요. 하나님이 재우시고 하루에 몇 번씩 밥을 먹어야 되고 조금만 지나면 피곤하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초능력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인간인 것을 자꾸 놓치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제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자식과 이별하는 엄마 소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 뜻대로 어쨌든 가고 있는데 집으로 가는 것이 본성인데 이 엄마가 울면서 멍에를 지고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아픔을 알아야 돼요. 아픔. 동물의 대신을 세례도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이 닥치지 않으면 이 한계와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교만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전도할 때마다 뭘 얘기합니까? 자기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폭행자였습니다. 라는 거, 이거 여러분 요새 이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써요. 예? 이력서나 그 스펙에 집어넣은 어떤 교회도 이 사람 안 쓸걸요? 그 굳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얘기를 할까요? 잘 아시죠? 약할 때 강함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죽여서 보내요. 그냥 보내지 않고 맥없이 아무리 이 땅에서 뭐 엄청난 일을 한 사람도 그냥 죽여서 보낸다니까요. 맥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이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인간성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남도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서로를 도와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완벽하지 않고
죄와 허물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 저렇게 못하나, 안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픔을 알아야지만, 연약함을 알아야지만 인간됨을 알죠. 그래야지 인간됨을 알 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자 기뻐하며 번제도 드리고 그것을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것을 얼마든지 허물이 있고 어떤 죄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우상으로 대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 모든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왔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멈추고 묻고 생각하고 배우고. 블레셋 사람들이 묻고서 그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베세메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실패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 언약궤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자꾸 막 물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지면 안 되고 성막 안에 집어넣어야 되고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고 만져도 어깨에 메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찾았어야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그렇게 해요. 앞에서 실패한 다음에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부리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가? 하나님이 거기에 다윗이 진심만 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고난 당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왜 헛된 것에 애썼는지, 뭘 내 삶에서 빼야 되는지, 덜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지켜야 되는지가 명확해지죠. 고난 받기 전에는 모든 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삶의 군더더기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고난 당하면 이제 보여. 어떤 게 본질인지, 어떤 게 덜어내야 될 거, 덜 집착해야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게 뭔지,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남길 것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새로운 삶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죄의 말씀을 지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 지키면 좋겠죠. 그러나 잘 안 되니까 고난 당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삶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는 이게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상실과 부재와 잃어버림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짐 엘리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이제 원주민 그 지역에 가자마자 식인종으로 오해받아서 이 사람이 죽거든요. 선교사로. 예수 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였어요. 우리 침범하러 왔는 줄 알고. 이 사람이 5년 반 동안 연애하다가 힘들게 결혼했는데 27개월 동안 딱 결혼 생활하고 뱃속에는 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그 선교하러 갔는데 바로 죽어요. 5일 있다가 그 사별의 소식을 듣고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고통을 다시 받고 다시 거기로 이제 남편의 뒤를 이어서 선교하러 가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랐대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것이다. 그때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냉혹한 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함에도 내가 과부가 된 것이 바뀌지 않는데요. 남편과 사별해서 그 아픈 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해결이 안 돼.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고 해서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남편과의 이별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한 것이라 해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뒤로 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근데 돌아온 다음에도 한 20년 가까이 선교 활동하고 돌아와서 미국에서 어떤 이제 신학자와 이제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도 3년 있다 암으로 가요. 뭐 하여튼 고난으로 점쳐된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써야지 이게 뭐 말이 되죠, 그죠? 뭐 한 번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쓰면은 너는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뭐 그렇겠지만 이 사람이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달콤하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하나님이 구속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형통할 때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반드시 주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블레셋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대요. 무슨 영광 돌릴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게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지 아니하면 영혼이 철되지 않습니다. 레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어서 옮겨져야 되는 언약궤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소에 의해서 술에 실려서 가는 그 모욕을 하나님이 참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모욕당하고 하는 것을 참으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스스로 돌아가시는 건 아닙니까?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한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내가 살아있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 속에 닥치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아픔을 알고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알아라. 이런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추수를 하고 있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블레셋 승자들은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옆 동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추수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이 언약궤 술에 실려오는 그런 모욕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은혜를 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고난 당하면 왜 하나님께 마치 내 인생 전체가 그것이냐, 그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나머지 모든 고난 당하지 않은 날들은 내가 잘해서였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행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평범이다. 평범은 지루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권태로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불행의 반대는 평범이래요. 혼자서 밥 먹고 지금 얘기 나누고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걸어 다니고 혼자 씻을 수 있고, 이거 무슨 복입니까? 아무 복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파 보세요. 이건 엄청난 복입니다. 혼자서 머리를 못 감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들이 미를 추수하고 있는 것이 본인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인과 법칙으로 내가 뭘 잘해서, 아니면 내가 못해서, 내가 잘하면 복받고 내가 못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우리들한테 다가오시는데 어떨 때는 복으로, 좋은 것으로, 어쩔 때는 내가 싫어하는 고난으로 다가오는데 둘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번번이 실패할까요?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는 막 살아도, 지금 베스메스 사람들 언약궤 들어봐서 죽었다니까요.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없어요. 예외가 아니라 지금까지 예외였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상관없고 막 하나님한테 막 해도 상관없어라는 그 나는 예외야 라게 아니라, 예외가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에 그냥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내가 뭘 하나님께 더 잘해서
남들보다 더 고난을 안 겪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 겪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죄가 많아서 고난을 겪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예외가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즉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 고난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실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배우고 그때 깊어지고 낮아지고 배려가 있게 되고 넓어지고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인간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고난 속에서 또 실패와 넘어짐과 허물 속에서도 멋지게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한테 바라고 계시고 그 손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닥치고 다가올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귀하게 빚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사랑과 신뢰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